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은 끝이 없고 주님께서는 계속되는 거니까 내가 다시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약한 내게 힘을 주셔서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내 인생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한 달 전에 뭐 2주, 3주 됐습니다. 우리 대학교 교인들 중에 이제 저하고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2018년에 한번 이스라엘 요르단을 간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8년, 9년이 지나고 또 이제 2차 성지순례를 이분이 대학교 6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주년 기념으로 우리 이제 성지순례를 같이 가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집트로부터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가고 싶지만 아직 단체 여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요르단까지 가는 여정에 이제 가자고 그랬더니만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42명이 저하고 함께 가셨는데 연령이 여러분 연령대 대부분.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이집트 여행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집트는 왜냐하면은 밑에서 남쪽부터 차를 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더라도 예루살렘 가서 또 그게 성전이 있었던 그 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우리의 기대인데, 또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거기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또 그런 여정을 다들 꿈꾸니까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제일 많으신 분이 84세였어요. 84세였고 대부분이 6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까지 42분, 42분을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그분들이 평생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이런 출애굽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같이 마음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이제 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시내산이 올라가는 게 힘들다, 그런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제 거기서 버스 안에서 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그냥 밑에까지만 가고 올라가진 않을 거야. 한 반은 분위기가 안 올라가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목사님 가느라 난 밑에까지만 갈게요. 무릎이 아프고 뭐 산에 그냥 올라가는 건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다들 뭐 버스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듣고는 사람들이 점점 더 기가 죽기 시작하고, 괜히 올라갔다가 중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럴까봐 다들 이제 걱정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버스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중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는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들은 세상의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은 그것은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상은 결국은 탐심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 종교고 세상 종교입니다. 왜 열심히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리겠습니까? 부처가 무슨 내게 말을 하고 부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부처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달라. 그게 우상 종교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우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의 종교고 말씀의 백성이잖아요. 그게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만일 사이비 교주와 같은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라면 한 세대 있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 문선민이 죽고 나니까 저 통일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신천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만희가 죽고 나면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고, 그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있던 것을 한 세대를 넘기기가 힘들지만 말씀의 종교로, 말씀의 백성은 수천년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집트 땅에 나와서 광야를 놓았는데 시내산에 안 올라가면 악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으면 세상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 제가 이제 반은 농담으로 시내산에 가야 출애굽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봐야지 평생에 성지순례 내가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만 보고 신전만 보고 오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시내산에 올라가야 된다. 안 가면 악한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진짜 다 마음을 고쳐먹고 모든 분이 다 올라갔습니다. 예, 해발 2,400m.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2,400m 올라가려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낙타를 타면 해발 2,000m까지 올라갑니다. 1시간 40분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나 낙타 무서워서 못 타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타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뒤뚱뒤뚱거리면서 올라가는데도 나중에 그게 적응이 돼가 올라갈수록 재밌는 거예요. 낙타를 1시간 40분 언제 평생에 낙타를 그만큼 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낙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낙타 아브라함 시대 때도 낙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낙타도 실컷 타보고 그 다음에 해발 2,000m부터 한 400m 이제 올라가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그 보니까 거기 헬프들이 있더라고요. 그 베두인족들이 이렇게 손잡고 끌어서 이제 계단이라도 올라가 주는 그런 사람 도움을 받을 때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함께 찬양하고 그 참 시내산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거든요. 그 참 거기서 찬양하고 그 일생 동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에서 찬양하고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세상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 그러지만 우리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다 달려가야 그게 완성된 거예요. 시작했는데 믿음의 경주에 중도 탈락한다. 아무것도 시작한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요. 그 뜻이 뭐냐면은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마지막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을 마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믿음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시작했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그냥 우리가 달려가지 말고 제가 성지순례 같이 다니는 한 거의 12박 13일 정도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참 여성분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밥 먹고 나서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다시 립스틱을 또 발라요. 네? 또 뭐 좀 땀 흘리고 나면 또 뒤돌아서서 혼자 막 화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은 야 젊으나 나이 드시나 똑같구나. 왜 그렇게 합니까? 이뻐 보이려고. 맞습니다. 이뻐 보이려고. 단점해 보이려고.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달려가더라도 그죠? 그런 말이 finish well, finish pretty라는 말이 있어요. 달려가서라도 우중충하게 그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도 예쁘게, 이쁘게, 아름답게 추하지 않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꾸미고 그죠? 그냥 겨우 얻은 구원이 아니라 그죠? 수치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넉넉하게 아름답게 기쁘게 그죠?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이제 가끔 그런 분 봅니다.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신앙생활도 약해지고 그죠? 또 교인들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고집과 아집이 자꾸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도 받고 많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그 은사를 서로 주장하다가 서로 분열도 나고 그죠? 파당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좁아진 마음을 넓혀라. 넓히라.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집과 독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져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자꾸 심정이 좁아지고 사람들과 자꾸 다투고 그죠? 그런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구나. Finish well. 요즘에 well dying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죽더라도 아름답게 멋지게 죽자. well being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well dying, 멋지게 죽자. 아름답게 죽자.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해서 막 죽음을 피해 보려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죠? 그렇게 멋진 죽음. 바울은 그렇게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 받으신 그죠? 부어질 관제처럼 관제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제물 고기를 바치고 나서 마지막에 향기를 내려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태워지는 고기에다가 마지막 포도주를 부어서 고기 타는 냄새와 포도주 향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름답게 멋진 향이 되도록 그게 관제. 내 죽음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헌신이지만 마지막도 관제처럼 부어지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내 죽음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내가 갇힌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분발하는 계기가 되고 내가 죽는 것도 뭐라 그럽니까? 유익한 것이라. To die is to gain.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저 바라보는 멋진 죽음 저렇게 나는 죽어야지. 사실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한다면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어머님이 이제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켰어요. 외할머님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었는데 외할머님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평생 술만 좋아하는 술 주둥거리였어요. 그러면서 외할머니를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결국 알코올 중독자도 젊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과부로 그죠? 젊어서 과부가 되고 세 자녀를 키우고 저희 어머니 그게 장녀였어요. 근데 이제 외할머님이 보면은 시골에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세 자녀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님이 그렇게 보따리 장사하면서 시골 구석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가난한 가운데서 세 자녀를 그렇게 키운 외할머니 모습이 아직도 저한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난 손주 이제 제가 외손자예요. 늘 제가 몸이 약했을 때마다 저를 붙들고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저를 붙들고 막 기도하시는 외할머니의 그 기도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외할머님의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세 자녀가 커서 저희 어머님이 또 집안에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 집안 전혀 안 믿는 유교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욕도 많이 먹고 집안 전체로부터 외톨이가 되고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그 이래봬도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집안 우리 아들 딸 중에 제가 여기에 신림동에 있는 대학에 다녔어요. 목사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 된다 그런 고3 때 목사 되기로 제가 헌신을 했거든요. 나는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고3 때 제가 꿈과 환상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제가 느껴서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고3 때 이야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대학 졸업할 때 좀 신학대학을 간다 그랬더니 아버님 당연히 반대하죠. 예수 안 믿는 아버님인데. 그런데 그 아버님이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는 순간 교회를 안 다니시는 아버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딱 순간 그럼 나도 지금부터 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나도 교회를 다닌다. 저는 아버님 참 원래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분인데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때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가셨어요.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생에 너가 목사가 되기로 했으면 목사는 두 가지를 멀리해라. 돈을 멀리하고 여자를 멀리하라. 네가 그거 다 하면서 목사할 것 같은 목사 되지 마라. 평생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또 성공에 대한 그 지위, 출세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그걸 버려야 너는 종교인이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다 누려가면서 목사할 것 같은 목사 되지 않는 게 낫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가 평생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근데 그때부터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그죠? 그 침상에서, 그죠? 침상이 심장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 병이 겹쳤는데 그 병상에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라고. 그 아들 목사 김 목사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목사 되라고. 그 침상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아버님 그 마지막 기도하고 찬양하시면서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님 옆에서 그 모습 지켜보면 세상에 저 남편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고. 그렇게 평생 젊을 때 핍박했던 남편이 저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은 늦을지라도 한번 시작했으면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구나. 시작은 잘했는데 마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제가 오늘 평생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느라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도 그 상가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교회를 평생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가 마음 상처 입으면 떠나고 참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교회를 섬기고 평생의 그 신앙의 선배 후배 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멋지게 바울의 모습처럼 내 죽음도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인생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님 사랑하고 멋진 모습으로 시간 될 때마다 화장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모습 보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렇게 이뻐 보이고 싶을까? 저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고생하는데 마지막에도 립스틱 칠하고 마지막에도 화장하시더라고.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렵다고 내 모습이 추하게 되도록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나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겨우 얻은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부르셔서 마치도록 제가 보니까 연세가 다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흰머리만 좀 났을 뿐이지 젊을 때부터 이랬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흰머리가 백발이 영광입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 사랑하고 백발이 될 때까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보니까 서울여대도 그런 여성협의회 부인 한국 부인연합회인가 그런 여성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 고학영 박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거기서 여성 지도자들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가 그렇게 또 이 기독 여성 협의회로 사과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라가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세계 정세가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중동 전쟁이 어디만큼 확전이 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또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니까 내게 받은 달란트.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은혜와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할 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은혜와 은사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은혜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웃고 즐기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냐? 목사님 말씀 듣고 실컷 울었다? 또 실컷 웃었다? 부흥 목사님 되게 웃겨가지고 웃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까? 그런 것은 세상 강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사실 같은 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이고 그것에 은사라는 말로 카리스마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카리스마. 그래서 은혜는 은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 그죠? 가르치고 숨기는 모습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햇빛 같은 은혜가 교회 공동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때는 빨주 노초 파나무 색깔이 있는 은사로, 그죠? 기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섬기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죠? 위로의 은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받을 수도 눈으로 나타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연세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 이게 그죠?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은사로 증거될 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죠? 은혜는 은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마치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땅에 파묻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숨기는 눈으로 보이는, 그죠? 무지개의 색깔처럼, 그때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아, 세상에 햇빛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색깔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나타나게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로 잘 나타나서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